제28강 분향단 분향에 사용되는 불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9절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더 제대로 된 번역 아론은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분향에 사용되는 불 분향에 사용되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어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이 불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벌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러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대속의 제물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형벌하는 것을 통해 하셨습니다.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불을 내리셔서 무섭게 태웠습니다. 이 불은 사제와 연락, 응답의 표시입니다. 만약 제물 자체나 드리는 절차, 드리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제나 연락이나 응답의 표시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제 받음, 연락, 응답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 드리는 방법, 드리는 장소, 드리는 사람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용서받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향할 때 사용되는 불은 먼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사용되던 불인 동시에 사제와 연락과 응답의 표시로 주어지는 불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로 인해 사제와 연락과 응답의 표시로 임한 불에 의해서 향을 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분향은 하나님과 사제받은 죄인의 연합을 축하하고 찬미하여 그 양자 사이를 지극히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어진 향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더 제대로 된 번역 아론은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고라와 그 당 사람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가증하게 하면 여호와의 불은 다시 진노의 불이 되어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거나 가증되게 드리는 자들은 진노의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단자들은 이런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불로 분향하고 가증되게 드리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불이 화해의 불, 사제의 불, 연합의 불, 응답의 불로 변하는 것은 순전히 그 대속제물 덕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속제물이 없다면 오직 진노의 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누리기에 앞서서 대속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최고의 경의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제물 때문에 화해의 불이 된 그 불로만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수 있고 그 은택을 입을 수 있음과 같이 우리가 모든 종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본으로 삼고 해야 합니다. 번제단이 불이 아닌 불로 열심히 분향해도 은총이 아닌 진노가 임했음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허사와 낭패를 당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 감사, 찬송, 기도, 말씀 전파,
친교 등 모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담은 것, 나타내는 것, 자랑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향이지만 그것이 번제단의 불로 피어질 때 위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이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불구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으면 넉넉히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뼈저리게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진노의 불, 은총의 불로 나뉘어집니다. 여호와의 불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할 때 그 불은 진노의 불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 임할 때 은총의 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총도 누릴 수 없으며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의 불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의 불에 의한 분향의 은택을 끊임없이 입고 있습니다. 이 분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은 밤의 끝이요 낮의 시작이고 저녁은 낮의 끝이요 밤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밤과 낮의 변동으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 하심은 분향으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그 은택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제공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여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임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고 말씀하실 때 등불을 정리하고 켜는 것과 결부시키고 더불어서 하라고 말씀하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우 세심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등잔 때와 그 불, 그리고 분향과 그 불이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등잔 때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은 한 장소, 즉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 등잔 때의 불과 분향단의 향연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을 의미하는데 무교병과 포도즙이 있는 곳에 거룩한 빛이 비추고 거기에 거룩한 향연이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신비로운 만찬석상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스랍들, 즉 천사들도 있습니다. 등잔대의 빛과 진설병상의 무교병, 포도즙, 그리고 분향단의 향연은 모두 금으로 된 등대, 금과 나무로 된 상과 단으로부터 나오거나 기초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대속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막 안에서의 모든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비치는 복음의 빛을 통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노 대신 복을 주시며 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들에 의해 복음 진리는 더욱 강화되며 그리스도인에 의해 또 확장되고 전파됩니다. 복음 진리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되고 연합하심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향연을 생동감 넘치고 영화롭도록 합니다.
복음 진리는 죄인이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의인이 되어 사망을 면하게 되는 실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된 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과 연락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새 힘을 얻으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신비롭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등잔대의 빛과 분향단의 향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소 안에 들어온 거룩한 지하장, 진정한 의인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없고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교병과 포도즙, 향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의 빛이 있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또한 구속의 확신 없이는, 즉 무교병과 포도즙이 없이는 복음의 빛이나 향연이 무의미함을 깨우쳐 줍니다. 즉 복음 진리와 의인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연합과 감사와 찬송을 드림과 기도의 교통이 없다면 그것 또한 거짓된 것입니다. 빛, 무교병과 포도즙, 향연,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구비된 성소가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됩니다. 분향을 아침과 저녁에 하여 밤낮 향연이 있게 하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낮의 시작과 밤의 끝인 아침에, 그리고 낮의 끝과 밤의 시작인 저녁에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큰 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말씀으로 깨달음과 결심과 계획을 가지는 것,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보충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온갖 방해를 물리칠 수 있고 성장하고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활에 소홀해지거나 형식적이 되거나 잘못되거나 중단될 때 그만큼 타락하고 쇠퇴하고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 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옛날 그들에게 했듯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경건 생활을 방해하여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많은 일로 육신이 지쳐 있을 때에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끼리 먼저 배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안 하는 사람, 예배에 빠지는 사람, 기도나 예배 시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조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악한 생각을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울의 설교를 듣다 졸던 유두고, 형식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가인, 다른 불로 분향하던 나답과 아비후, 자기 자랑하고 대접받으려 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은 낭패를 당하거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밤낮으로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핑계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분향을 아침이나 저녁 중 하나를 빼버리거나 하다 말다 했다면 어찌 됐겠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고 등대를 밝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기도, 감사, 찬송 등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건물에 모여서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며 조심하여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상실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찬송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고쳐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더 제대로 된 번역.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르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량과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를 쳐다보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를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수장과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 그리고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를 날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초하루와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에는 더 열심히 모여서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하셨고 그것들이 지겹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반갑지 않다 하셨으며 그들이 분향하는 것이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특별한 날에 더 많이 모여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시며 그것들을 지기에 너무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팔을 벌려 기도해도 눈을 감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마당만 밟고 들락날락 하라고 하였느냐 하시고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그 모든 악한 짓을 멈추어라. 또한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하셨고 억눌림 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그들이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그 모든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지키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생활들을 했고 그 온갖 은총을 헛되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죄를 끊임없이 범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조석으로 분향하고 등대를 밝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으나 점점 타성에 빠지고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무지하게 되며 그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을 지겹게 만들고 역겹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지치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아예 눈을 감으셨고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삶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을 엄히 징벌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스럽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모든 것을 중지하고라도 그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새로 배우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죽기를 불사하며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후손들이었는데도 때가 되자 이렇게 엄하게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던 자들의 후손인 우리를 엄벌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